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오히려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오늘은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애가는 일반적으로 주전 586년 남유다의 예루살렘 함락 직후 선지자 예레미야에 의해서 기록되었다고 여겨집니다. 히브리 성경의 이 정식 제목은 에카인데요. 에카는 어찌하여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버리셨는가? 이 저자인 예레미야는 민족을 대표하여 또 한 명의 개인으로서 꾸밈없는 탄식과 회개의 감정을 실어서 이 책을 기록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읽다 보면은 시편의 비탄시와 비슷한 느낌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비탄시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고통을 호소하고 구원을 구하는 내용을 담은 시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시편에는 이러한 비탄시가 36편이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다윗이 목숨의 위협을 받을 시기에 기록했던 시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구원의 책인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의 비탄시가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의 삶은 다양한 어려움, 다양한 질고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일 것입니다. 또한 그 질고에 대한 비탄이 하나님을 향할 때 그것이 더 이상 허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이 됨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시편보다 긴 버전의 비탄시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는 멸망 시기의 예루살렘의 처절한 상황 묘사와 절망스럽고 슬픈 마음,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호소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탄은 하나님을 향한 간구로 이어지고 그 끝은 회복과 구원에 대한 소망으로 결론짓게 됩니다. 오늘 볼 3장은 이 책에서 가장 긴 장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민족적인 탄식과 구원을 향한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예레미야를 비롯한 유다 백성들은 그들을 멸망시킨 것이 바벨론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을 무너뜨리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굳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겠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그분께 버림받고 심판받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한 고통에 대해서 저자는 빛이 아닌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3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시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주 나를 치시고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뼈들을 꺾으신다. 또한 이 고통과 수고가 나를 애워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삶 전체가 수고와 고통으로 애워싸여 있다는 말이 한편으로는 참 공감이 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삶의 수고와 질고를 우리 또한 지금도 겪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6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나를 둘러싸서 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사슬을
내 사슬을 무겁게 하셨으며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나. 이 캄캄한 어둠이 오랫동안 있어서 마치 죽은 지 오랜 자와 같다. 죽음이 나에게 온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는 자의 고백입니다. 나는 사방이 막혀 나가지도 못하고 무거운 사슬 속에서 도움을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담당하셨던 예수님은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만큼은 아니었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분께 버림받은 자가 어떠한 상황과 심정 가운데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음이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평강과 복, 힘과 소망이 사라지면 어떨까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처럼 죽은 지 오래된 자와 같이 캄캄한 어둠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니. 이러한 고난과 고통 속에 낙심하던 예레미야는 이것을 마음에 담고 소망으로 삼습니다. 그 이것은 다음 절에 나와 있는데요.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나와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 사랑과 긍휼이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비록 심판과 고난 자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아래 있기에 그들이 진멸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23절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의 인자, 그분의 사랑과 긍휼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실하심이 큰 그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새로우십니다. 날마다 새롭게 매 순간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업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 그들의 기업이 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분의 약속과 이 성실하심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리고 그분의 기업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이고 이 예레미야가 기억한 그 약속은 사실은 오실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하지만 각기 이 다른 것을 이렇게 뭔가 의지할 것을 찾아서 그것을 꼭 붙잡고 그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구원을 줄 것 같아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빛이며 그리고 그분의 사랑과 긍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 대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때때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들, 주님이 나를 버리셨다. 이렇게 느낄 만큼 이런 냉혹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 예수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바라기 원합니다. 해결을 받고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심을 기쁨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세밀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응답과 해결 이전에 우리에게 임한 이 복음과 이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신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는 그 의미를 깨닫고 그것으로 충분하며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자꾸만 주님 이름을 이용해서 무언가
얻으려고 하는 혹은 주님 이름을 이용해서 자꾸 내가 뭔가 이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업이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이 나의 기업 되심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26절 보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구원을 바라며 구원의 때를 잠잠히 기다림이 참된 소망이 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는 주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내가 아닌 그분의 손길을 의지하여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대로 행하심을 기다립니다. 또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다시 오심과 그날에 비로소 완성될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립니다. 이 환란의 때가 와도 걷잡을 수 없는 죄악과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이렇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향한 참된 소망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원합니다.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무엇이 구원인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가장 먼저 어려움 속의 구출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탄 아래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 없는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만나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기는 모든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비록 심판과 고난 가운데 있으나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고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나님께 들게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큰 은혜입니다. 자꾸만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 하는 그 죄악된 본성을 거슬러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유일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만 드는 것,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께 진실로 향하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그 중심을 그분께 높여드릴 수 있도록 그분께 이렇게 손을 드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번쩍 드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또한 이렇게 번쩍 들어 주님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된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 은혜를 향한 간구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참된 소망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입니다. 그분의 신실하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고난 속에서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참된 소망 삼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